지난 주일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비견될 만큼 사랑이 많이 나오는 내용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죠.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을 요약하자면 믿음을 사랑으로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사랑으로 표현하라. 그 말씀의 핵심이 요한일서 4장 20절에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눈에 보이는 존재인 형제를 사랑함으로 표현하라는 뜻입니다. 곧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는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마음으로는 고백을 하더라도 내 가까이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가짜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100번, 1000번, 10,000번을 고백해 본들 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 사랑 받아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곧 주님 사랑하면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쯤에서 옆에 분에게 한마디 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너무 진지한 표정을 하시면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되는 사람만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이 단지 사랑합니다 하는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이 하는 척만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눈에 보이는 옆에 있는 이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역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사랑으로 표현하라는 권면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그냥 읽으면 너무나도 헷갈리는 이 말씀을 요약하자면 믿음과 사랑은 둘이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는 동전의 한쪽 면만 가질 수 없습니다. 동전을 보면서 나는 동전의 앞면은 이쁘지만 뒷면은 안 이쁘니까 앞면만 가질래.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럼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죠. 믿음과 사랑도 이렇게 동전의 양면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무조건 사랑이 있어야 하고 사랑이 있으면 거기엔 당연히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저 사람은 믿음은 있는데 사랑은 별로 없어 보여. 그런 말 할 때 있죠. 좀 야멸차 보이거나 상대방을 잘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또 거꾸로 저 사람은 사랑은 많은데 믿음은 별로 없어. 아마도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인데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에 별로 열심 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할 때도 있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이 오늘 1절 말씀에 의하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랑과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있는데 사랑이 없다면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고 사랑은 있는데 믿음이 없다면 그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것에 대한 증거가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동시에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또 하나가 더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이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내가 싫어하는 일만 골라 할 리는 없습니다. 아빠가 아이를 사랑한다 하면서 말하면서 아이 앞에서 담배 피고 욕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당연히 없겠죠. 아내를 사랑하면
내가 귀찮아도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자식을 사랑하면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자식에게 사랑을 전달해 줍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 행동으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만 가득가득 채워져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 3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3절 말씀을 보면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입니까? 아니면 가벼운 것입니까? 몇 분이 답을 하시네요. 무겁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지키기 좋습니까? 지키기 힘듭니까? 힘듭니다. 거룩하라.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갈수록 답이 커지시네요. 그런데 왜 이 3절 말씀에서는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할까요? 어떻게 하면 그의 계명이 무겁지 않은 게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 눈물을 쏙 빼면서 보았던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 이야기를 한 토막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인 아버지 그 양관식이라는 사람은 평생을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어부인데 오죽하면 그의 별명이 무쇠였습니다. 무쇠. 어부로 살아온 그가 평생토록 배를 안 띄운 날이 단 3일이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막내 아이가 죽었을 때 3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무쇠라는 말이 이해도 됩니다. 이 아빠에게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딸이 안타깝게도 상대방의 무리한 요구로 인하여 결혼이 깨지게 됩니다. 파혼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그 힘든 일을 겪고 돌아온 그 큰 딸을 위로해 주겠다는 마음에 함께 일출을 보려고 해가 뜨기도 전에 이른 새벽에 이제 배를 타고 딸과 함께 나갑니다. 그렇게 이른 새벽에 아버지와 딸이 배를 타러 나가자 딸이 아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아빠는 어떻게 맨날 그렇게 우리가 일어나는 때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그렇게 배를 타러 나갑니까? 그러자 아빠가 이렇게 말합니다. 잠 안 자고 싶은 사람 어디 있냐? 그런데 내 새끼들 더 잘까 싶어서 내가 더 일찍 일어나면 그럼 눈 떠져. 고도에게 일을 했지만 자식을 사랑하니 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니 고된 일도 고되지 않게 느껴졌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고되거나 무겁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와는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거나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계명이 힘든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바라기는 순종이 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부담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는 고백이 요한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한 가지를 더 하게 된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갖게 되느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게 된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강고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무슨 수로 이 세상을 이깁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는 기껏해야 이 세상에서
좀 영향력이 있는 자리로 올라가거나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을 이겼다고 착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오면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꿉니다. 이 드넓은 미국에서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사회적 지위도 조금 올라가고 그리고 자녀들도 제자리를 잡고 잘 자라면 이제 그러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었다고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만약에 내가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었다면 그것이 미국과 싸워서 이긴 것입니까? 아닙니다. 미국 질서에 순응해서 미국에서 더 안정적인 자리를 차지한 것에 불과합니다. 미국과 싸워 이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라고 미국과 싸우겠습니까? 그런데 세상과는 그러니 더욱더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 세상의 질서에 순응해요. 더 높은 자리, 더 좋은 자리, 더 편한 자리에 올라가려고만 원할 뿐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모두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세상에서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이길 믿음을 갖게 된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세상을 무엇으로 이깁니까? 믿음으로 이긴다는 겁니다. 오직 믿음만이 세상과 싸워 이기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믿음으로 이 세상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까? 세상과 싸워 이기기는커녕 세상에서 잘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세상 질서에 순응하며 살게 해달라 기도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믿음이 좋은 것일까요? 지난 금요일 7월 4일 금요기도회를 하기로 지난 주일날 철석같이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해놓고 금요기도회를 취소했습니다. 여러분도 다 연락 받으셨을 겁니다. 이제 물론 명분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토요일 새벽에, 그 다음 날인 어제 새벽에 이제 교회에 와보니 교회 주변에 그 폭죽놀이를 한 잔해들로 가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금요일 저녁에 기도회를 교회에서 했어도 그 폭죽놀이의 소음 때문에 기도가 잘 되지도 않았을 거고, 또 그와 함께 분명 위험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명분은 있으니까 저는 금요일에는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그야말로 편하게 쉬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쉬니까 몸이야 편했을런지 모르겠지만 마음은 영 불편했습니다. 마음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하고 하나님께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이제 물론 기도회 한 번 취소한 거 가지고 뭐 그렇게 유난을 떠느냐, 쉬는 날이니까 하나님도 봐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말한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나라도 와서 기도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성도들은 위험하기도 하고 시끄럽기도 하고 조심스러워서 못 나온다고 치면, 아니 목사인 나라도 와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정도의 믿음 가지고 어찌 세상을 이기겠는가 하고 제 자신에게 부끄러웠습니다. 요즘은 갈수록 기독교가 정치 세력화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당을 만들기도 하고 이익단체를 만들어서 정당들에게 실력 행세를 하기도 합니다. 세력을 과시하기도 합니다. 물론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지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권세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힘으로는 이 세상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역사 이래로 기독교가 힘을 가지려 할 때마다 기독교는 타락했고 기독교는 더 힘을 오히려 잃어버렸습니다. 왜냐? 우리는 힘으로,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힘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라는 증거가 오늘 말씀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 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여기서 물은 예수께서 받으셨던 세례를 뜻합니다. 그리고 피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흘리셨던 피를 말합니다. 세례나 십자가, 이 둘은 사실 이 세상 기준으로 하면은 별 가치가 없는 겁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나 침례, 머리에 물을 뿌리거나 물에 몸을 담그는 것이 무슨 능력과 힘이 됩니까? 차라리 샴푸 좀 써서 머리를 감거나 비누 가지고 몸을 씻는 것이 그게 오히려 이 세상에서 더 유익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십자가는 사형제도입니다. 제 머리 뒤에도, 제 몸 뒤에도 있는 이 십자가는 그 당시에는 저주받은 사람들이나 올라갔던 사형 도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십자가를 향하여 얼굴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저주받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능력이 거기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성령은 형체가 없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에게 무슨 능력이 있다고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물이든 피든 성령이든 이렇게 증거가 되는 세 가지는 이 세상 사람 기준으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물과 성령과 피가 우리에게 증거가 됨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물과 성령과 피로 예수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이미 승리하신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믿음만 있으면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증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우리는 이미 영생을 보장받았으니 이미 우리 안에 영생이 들어있으니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느냐. 요한일서를 기록할 당시에 성도들은 실제로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온갖 이단들이 득식을 댔습니다. 요한일서를 통하여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께서 진짜 인간으로 오신 것은 아니고 헛개비처럼 오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단들이 교회 안에 가득했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온갖 핍박과 유혹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로마 황제 앞에서 절하지 않았고 로마 황제 앞에서 절하지 않으면 어떤 경제적인 활동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 요한일서를 쓸 당시의 기독교인들에게는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온갖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으로 가득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생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런 핍박과 두려움과 위기 속에서 기독교는 오히려 더 폭발적으로 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편하고 안락한 생활이 복음의 확장을 불러왔던 것이 아니라 온갖 유혹과 시련과 고난이 도리어 더 놀라운 복음의 확장을 불러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 313년, 그러니까 요한 일서가 기록될 당시보다 대략 한 260년 지난 후에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어쩔 수 없이 공인합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이 몰수했던 교회의 모든 자산을 교회에게 돌려주라고 합니다. 아무리 핍박해도 아무리 틀어막아도 들불처럼 번져나가는 복음을 로마 제국이 도저히 막아낼 수 없다고 항복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스토리는 단지 2000년 전에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몇 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02년에 중국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02년 중국에서는 전국 인민 대표자 대회를 통하여 아주 중요한 결의안 하나를 내었습니다. 강령을 바꾼 겁니다. 무엇이냐면 종교인도 공산당이 될 수 있다고 강령을 바꿨습니다. 이것은 중국 공산당의 역사를 바꾼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 중국 공산당은 기독교인을 거의 한 30년간 무지막지하게 핍박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중국 공산당이 기독교인들을 무지무지하게 핍박한 그 30년 동안 중국의 기독교인들은 4배가 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일단 공산당원이 되어야 출세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출세 못해도 상관없으니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속출하는 겁니다. 군인들 중에서도 너 별 달아줄게. 아닙니다. 나는 별 다느니 차라리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너 전국인민 대표자 대회 대의원 되게 해줄게. 아닙니다. 나는 그거 되느니 차라리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속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자 2002년 어쩔 수 없이 중국 공산당은 종교인도 공산당원이 될 수 있다고 강령을 변경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내 능력보다, 내 출세보다, 내 돈보다, 내 권력보다 예수를 더 사랑하는 믿음 말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한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항상 만만치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흔들리고 끊임없이 고민되는 일상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는 힘으로 세상을 싸워 이겨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 세상을 싸워 이겨나가는 사람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하는 고백이 이 요한 1서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